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테파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파니 선교사님은 1950년도 한국 전쟁 때에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미군이고 또한 백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입니다. 스테파니 선교사님의 기억으로는 서너 살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스테파니의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어린 딸 아이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딸아이를 버려두고 시집갈 것인가. 어머니는 딸아이를 버리고 시집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부터 너는 삼촌 집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4살 되는 아이의 손을 끌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역에 혼자 태우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에 너도 내려라. 그러면 삼촌이 너를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4살짜리 꼬마 아이는 혼자 기차를 탑니다. 사람들이 다 내리는 자리에 자기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중 삼촌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기 튀기가 온다. 저리 가라.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무섭고도 험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지들의 무리 속에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거지의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3년 동안 지내다가 대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7살쯤 되었을 때에 쥐들이 득실거리는 한 빈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란 눈을 가진 여자 백인 간호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소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냥 갑니다.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데리고 월드비전 고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앤더슨 간호사를 통해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실은 자기 자신은 1살짜리, 2살짜리
전쟁 고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에 한 7, 8살짜리 아이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내가 돌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불쌍했지만은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앤더슨 간호사는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이 7살짜리 소녀를 데리고 월드비전 고아원으로 가게 됩니다. 월드비전 고아원으로 가니 그곳에는 전부 1살짜리, 2살짜리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7살짜리 소녀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업어줘야 되고, 또한 아이들에게 젖병을 물려줘야 되고, 또한 아이들의 똥기저귀를 빨아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을 고아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소녀가 9살쯤 되었을 때에 아주 키가 큰 아저씨가 그 고아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이 하나이를 보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이 9살짜리 소녀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미소로 포옹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9살 소녀가 손을 탁 치고 달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가 큰 아저씨는 이 9살 소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9살 소녀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키가 큰 아저씨가 누구인고 하니 미국 땅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머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9살짜리 소녀는 머인 선교사님 가정에 입양되어 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 그 머인 부부는 이 어린 소녀에게 스테파니라고 하는 이름을 줘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한국말을 씁니다. 그런데 머인 부부는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로만 사용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그 집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집안에 식모로 들어가는구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씨 좋은 아저씨인 것 같아서 이 아저씨 집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머인 부부는 이 스테파니에게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깨끗이 목욕시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 집에 식모로 왔는데 우리나라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는 어린 소녀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 생활하는 것이 꽤 많았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스테파니도 자기가 이 집의 식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청소도 시키지 않고 자기에게 설거지도 시키지 않고 빨래도 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루는 동네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 너 미국 아이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스테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미국 사람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참 웃긴다. 나에게 일도 시키지 않아. 나에게 좋은 옷만 입혀줘. 맛있는 거 먹여줘. 참 미국 사람들 이상해. 이렇게 말하자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바보야, 너는 그 집의 딸이잖아. 네가 그 집의 딸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자 스테파니는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 집의 딸이라고? 내가 이 집의 딸이라고? 너무 놀라서 집으로 뛰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머인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그분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엄마 딸이에요? 내가 이 집의 딸이에요?
그 엄마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한 분이 영어를 할 줄 아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머인 부인은 그 스테파니를 꼭 껴안고,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해 주신 아름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양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말이죠. 스테파니는 그 이후에 머인 선교사님 부부를 따라서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 머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17살쯤 되었습니다. 양부께서 목회를 하시니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친아빠 밑에서 성장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도 일종의 튀기가 아닌가, 예수님도 말구유처럼 더러운 것에서 성장하였으니 더러운 것에서 성장한 나를 잘할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매를 맞아 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으니 내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 스테파니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자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랫방에서 잠들었던 머인 목사님 부부는 깜짝 놀라서 위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딸아이가 성경책을 앞에 두고 막 웁니다. 머인 목사님 부부는 그 딸아이를 안고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테파니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출신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튀기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또한 나의 주님께서는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셨구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나의 엄마 아빠처럼 나도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리라. 스테파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7살 때 그날 이후로는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진 생각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나온 모든 삶,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가난한 땅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거지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 시절에 거지 생활하면서 무섭고도 괴롭고도 외로운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지난날의 아픔들은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이었으나, 그러나 내가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차라리
내게 없었으면 좋았 뻔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은 다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선교사로서 상처 많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경 말씀과 함께 나의 지나온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너무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기쁨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안식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힘든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나요? 원망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지만은 상대방이 쌀쌀맞게 외면하게 되었을 때 그 거절감에 더 큰 상처받고 그 거절감에 더 마음 가운데 아픔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찾아가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안식의 은혜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의 은혜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냐 말이죠. 오늘 증거되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갈 것이냐 천국 가지 아니할 것이냐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안식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인생을 마칠 것이냐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땅에서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계획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딱 걸렸으니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냐,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자리, 안식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 와서는 놀라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만찬을 벌릴 때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 원래 문둥병자였는데 주님께로부터 고침받은 그 가정에 들어오셨을 때 이 여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향유를 주님의 온몸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은혜로 들어간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간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하반절 말씀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는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이며,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16절 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내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스테파니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아시지요. 내가 가난한 한국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튀기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또한 내가 거지 생활했던 자라고 하는 것도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불결하다고 버리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함부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행위도 모든 것, 내 출생도 아시고 내 지난날의 과거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며 나를 안수해 주시며 그리고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봄이면 봄에 맞는 은혜로, 씨 뿌리는 은혜로, 꽃이 피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뜨거운 태양열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쏟아지는 소낙비로 은혜를 주시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열매 맺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추운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놀라우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봄에는 가을의 은혜를 구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겨울의 은혜를 구하고, 가을에는 봄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내 욕심과 맞지를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하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에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주려고 억지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문제와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31편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은혜를 누렸지요. 사도 바울은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고, 간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 안질이 낫고, 그리고 간질병이 치유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간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안질을 고쳐주시고 내 간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을 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약함을 허락해 주셨군요.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깨닫는 은혜인 것이죠. 스테파니 선교사님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지난날에 그 아팠던 사건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힘들었던 사건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난날에 가난한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또한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은 것, 그리고 5살, 6살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했던 거지 생활, 이 모든 생활은 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셨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내가 곤고해지고 내가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힘들지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는 가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가을 같은 은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시간이며 놀라운 시간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가을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을의 계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겨울의 계절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춥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세월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추운 시간과 눈보라 치는 시간 때문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병충해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병충해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봄날이 되었을 때 새롭게 싹을 피우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겨울이 있어야
그 겨울에 눈보라치는 아픔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산상을 오르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은혜, 영광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쌓아두시는 은혜도 주시고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지만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로 함께 해주셨기에 그가 비록 노예 생활하였으나 감옥 생활하였으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이었군요,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지난날에 구덩이에 빠졌던 것, 지난날에 노예 생활했던 것, 지난날에 감옥 생활했던 것,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은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품는 자가 되었고, 그 형제들을 먹이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가 되었고, 애굽을 향해서 축복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쌓아두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미 주신 것으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그만 구하지 마시고 넘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그동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자리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자리, 안식의 자리,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